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또 하루 허락하시고 귀한 자리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듣는 여러 우리 목사님들께도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1월 말에 300명사 부흥단을 뉴욕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벌써 12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중요한 건 1월에서 12월까지의 그 1년을 쭉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거의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조국에 와서 첫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더없이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고, 특별히 첫눈, 한국에서의 첫눈 하면 300용사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00용사 화이팅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아까 봉독해 드린 것처럼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 저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랑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삭개오와 여리고. 그 여리고라는 도시는 사실 삭개오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초등학교 그 어렸을 중1학기 때부터 들어오고 지금 90이 된 어른들도 다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성경 이야기 중에서 정말 맹인이 눈을 번쩍 떴다는 이야기와 삭개오 이야기를 모르는 분이 정말 믿지 않는 분들까지도 삭개오라는 이름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리고를 먼저 제가 시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쯤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 하고, 그래서 여리고는 사실 예수님이 곧장 예루살렘에 가실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여리고에 들렸을까? 삭개오의 특징적인 것은, 삭개오는 여기에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세리라고 했습니다. 세리라고 했고, 그 다음에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가 아주 작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작은 게 아니라 이 미라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난쟁이와 비슷한 만큼의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생각하게 된 것은, 그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여기를 지나간다는데 도대체 그 제자도 세리가 있었잖아? 궁금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그래, 나 한번 꼭 만나보고 싶어.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한번 만나보고 싶어. 그래서 이 하나님 성경 말씀에 막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그 키가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에 키가 너무너무 작아서 이 사람한테는, 삭개오한테는 아픔이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분명히 다른 아이들보다 적었기 때문에, 난쟁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난쟁이 거기 플러스 똥자루, 기억나시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난쟁이 똥자루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라는 그 이름의 뜻을 보면은 아주 순결하다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어느 부모가 자식을 저렇게 욕먹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네가 이 다음에 자라서 순결하고 정말 착한 아이로 어른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그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60평생 이상을 살아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요즘 같으면 아이가 아프면 그래도 여러 가지 조건이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사실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거나 이러면 대접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장애우들이 항상 우선 어디를 가든지 이 턱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도 많이 그렇게 돼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던 이 시절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시대에 다른 사람보다 몸이 불편하게 태어난 어떤 장애우로 태어난 아이를 불쌍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저주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부모의 마음으로 삭개오의 이름을 지었을 때는 기대와 어떤 그런 마음으로 지어줬지만 자라면서 생각해 보건대 이 삭개오를 부모 역시도 자랑스럽게 어디론가 다닐 때 내 자식이라고 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겠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처럼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가 됐을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나 사람들 뿐이 아니라 내 가족, 내가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될 내 부모마저도 내가 어디 따라가려고 그러면 야 너는 집에 있어 막 숨겨두시 주듯이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장로님 두 분 댁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많이 익혀지기도 하고 그래서 삭개오는 자라면서부터 항상 루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제쳐지는 어떤 인생 가운데 자기는 내놓을 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 여리고라는 그 자체가 그 이스라엘 그 올라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아주 무역이 활발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리라는 그 직업이 욕도 많이 먹고 창녀들하고 같은 급의 그런 대접을 받는 시대에 살았지만 적어도 이 삭개오는 세리뿐만이 아니라 세리를 다루는 세리장이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눈으로 볼 때는 우습지만 그 돈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좀 더러운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리장이니까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는 키가 난쟁이든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든 일단 돈을 가진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굽신거리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로마 총독에게 정말 내 동족의 피를 빨아서 그렇게 돈을 갖다 전달해주는 정말 동족들에게는 욕먹을 수밖에 없는 세리장이었지만 적어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내가 어려서 내 아픈 만큼이나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그 부분에서는 삭개오가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무엇인가 내가 정말 돈만 가지면 내가 권력, 세리장이라는 입장만 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러나 돈도 많이 가졌고 세리장이라는 그런 장자리에 올랐는데도 이 가슴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그 허한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삭개오의 마음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삭개오를 찾으러 여리고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삭개오가 키는 작아도 귀는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것도 알고 있었지만 세리도 그 예수의 제자로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번에 한번 꼭
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날 것이야. 그러고 그 짧은 다리로, 키가 작으니까 다리가 얼마나 작았겠습니까?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지금의 그 돌 무화과 나무는 뽕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짧은 다리로 그 꼭대기까지 막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를 꼭 만나야겠다는 그 결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나는 오늘 이 사람을 꼭 만나야 되겠어. 그런 마음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 멀찌감치해서 벌써 이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야 하고 불러주셨던 그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로 신령하고 예수님이 불려주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사실 그 전에 삭개오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삭개오야 하고 불러줬던 이름이 몇 번이나 들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우 저 난쟁이 똥자루, 저 나쁜 매국노, 우리의 동족의 피를 빨아서 저 매국노처럼 저 로마 저기에다 넘겨 욕만 먹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거의 불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삭개오를 향한 은총이고 정말 삭개오를 부르신 그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시대의 삭개오한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지금까지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기에서는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몸만 내려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네가 그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멸시와 천대와 이런 모든 것들이 똘똘 뭉쳐져 있는 것을 이제는 돈이면 될 것 같고 명예면 될 것 같은 그런 걸로 네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에서 내려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게도 꼭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삭개오가 또 오늘 너 내 집에서 유하겠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기뻐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 혼자만의 구원도 아니고 내 집을 유하신다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집이라는 말씀은 어떤 보여지는 개인적인 집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내가 내 마음에 들어가 있겠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뿐이 아니라 내 가족 모두를 구원하겠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또 하나 8절의 말씀처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 말씀만 가지고 회개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바로 앞절에서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그때 당시에는 정말 세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시대에 예수님이 저 집에 들어간다고 웅성웅성 수근수근 거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삭개오가 뽕나무에서는 내려왔지만 아직도 남은 자기의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내려온 것 같지만 삭개오는 여전히
내가 믿었던 돈, 내가 믿었던 명예, 이거를 갖다가 수군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바로 나를 다 누르지 못하고 또 표출해서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반이나 내놓겠습니다. 이 마음 속에는 그 자기의 회개의 그 마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래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이것들이 아직까지도 나를 이런 마음이 분명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 다음에 9절 예수께서 예수님 벌써 그 마음까지도 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말씀이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야, 이제 너는 돈에 의지하지 말고 명예에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그 누구도 그런 거 믿을 필요 없이 너는 그 누구와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이제는 당당하게 살면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19장 말씀에서 제목은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10절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 작은 다리로 그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그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삭개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애벌레의 시절, 군뱅이의 시절에는 다 이렇게 기어다니려고 그러면 돌멩이 하나까지도 모두가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정말 하늘을 아는 그런 정말 회개하고 하늘을 아는 또 다른 세상에 그 누구의 눈치를 볼 것도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애벌레의 시절에 다 모든 것이 장애물이었던 것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나비가 되어서 그 애벌레가 고치집을 하얗게 지었다가 스스로 뚫고 나왔을 때에 그 나비로 돼서 날아가는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비의 세상에서는 그 모든 장애물이었던 군뱅이, 애벌레의 시절의 것이 모두가 나비의 세상에서는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동안의 마음에 나는 혹여나 나는 이게 부족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삭개오처럼 위축되고 힘들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애벌레의 세상에서 이 기는 세상에서는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용사가 되고 300용사 다른 분은 몰라도 300용사 부흥단의 용사님들만큼은 정말 나비의 세상에서 이제는 적어도 모든 것이 놀이터가 되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를 통해서 또 이렇게 삭개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를 되돌아봤을 때 삭개오랑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이 귀한 시간 통하여서 작지만 하나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